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속도로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할 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따라와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오히려 모세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내려왔다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게 했나? 좀 일찍 내려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도 안 저질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40일뿐만 아니라 50일 또 100일이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바라고 계시지 않았나 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때가 되면 알아서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기다려줬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서로에게 상처도 없었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만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죄성대로 원래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짓뭉개버리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해 놓은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밖에 없고 다시 원래의 궤대로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불순종은 생각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뒤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기를 들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이 몇 년 동안 뒤로 미뤄졌습니까? 40년이 미뤄졌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미루신 거예요? 아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이 뒤로 미뤄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빠르게 속도를 진행해 가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건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죠. 자, 정작 잘못은 본인들이 했으면서도 너무 속도가 느리다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욕심대로 살았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따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속도에 안 맞춰주냐는 거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이 불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그 불순종이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때 그 불순종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거역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원하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이 불순종의 사이클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만약에 그 불순종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더 늦어지게 되고요. 돌고 돌아서 힘들게 제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자식이. 예, 그러면 내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잖아요. 저 녀석 내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지. 그게 속상한 거예요. 너무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저 녀석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불순종하면 안 될 텐데,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될 텐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텐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제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좋지 못한 모습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한탄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이 백성은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하다고요? 예, 목이 뻣뻣한 게 뭡니까? 머리를 수그리지 않고 뻣뻣하게 쳐들고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자, 이것은 주로 농부들이 농산일을 위해서 부리는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는 데서 비롯된 표현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에 있는 줄을 잡아당겨도 끌려오지 않는
짐승들에게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줄을 이렇게 끌면 따라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목이 뻣뻣한 녀석이네.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짐승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이 짐승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녀석들 다 진멸하고 너 다시 새로 나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대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셔서 이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예? 너희들 다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자, 모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나서게 되는데 바로 세 가지 정도의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똑똑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호소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참으셔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그 힘든 그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꼴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기분대로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말리지 마. 그 얘기가 뭡니까? 말리라는 얘기가 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려달라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모세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위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챙기느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는 단순히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단 백성들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 편을 먼저 들었다고요? 하나님 편을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무조건 백성들의 편만 들어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이 기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죠. 자, 두 번째로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약속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또 야곱에게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모세가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을 누가 썼는데? 모세가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쓴 책이 분명히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 제가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되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감정이나 백성들의 불쌍함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뒤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실력자들이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 아시죠? 이 느헤미야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뒤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해 주셔야죠.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예, 당당하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 지키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실력자들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애쓰지 않고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시죠? 무조건 달라고 땡깡 쓰면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면 기도가 쉬워지고요. 성경을 근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력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예. 그래서 목장별로 성경 통독 몇 번씩 했는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기록해 보십시오. 그 약속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 책 좀 읽었네? 성경책 좀 읽었네? 그러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참된 중보자는요, 타인의 아픔과 죄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말보다는 진심 어린 사랑과 공감의 태도가 담겨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실지언정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전투적인 기도예요. 정말 이 중보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중보의 대상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섰던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력한 모범도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는 죄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중보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님이 계속 부담을 주고는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보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두 증거판을 들고 왔는데요. 하지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크게 노하게 되고 그 돌판들을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깨뜨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거야. 알겠어?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금가루 차를 만들어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먹고 뒤지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신이 결국 인간의 손으로 파괴될 수 있는 완전 보잘것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야. 또 가루를 물에 타 마시게 한 행위는요, 그들이 지은 죄가 단순히 몸 밖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너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물에 타 마신 이 금가루가 사람의 몸을 통과하면 결국 뭐가 될까요? 배설물이 되겠죠. 예. 이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금으로 만든 신이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얼마나 가치 없고 수치스러운지를 몸소 체험하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화딱 지나서 홧김에 이런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행위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래? 아니면 허접한 우상신 편에 설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자, 모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은 여전히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바로 허접한 우상신 편에 서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뭘 물어봐요 하나?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당연히 여호와의 편에 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잘 안 씁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곁으로 와서 헌신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지파 사람들은 다 모세 편 들자,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지 하면서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요. 이때 레위인들의 칼에 죽은 자의 숫자가 몇 명 된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3,000명이 그때 나가 떨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렸죠. 여러분, 이때 진멸당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뭘 깨달아야 했는가?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신을 섬기면서 방탕하게 행동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하나님께 멈추어달라고 치열하게 씨름을 벌였던 긴박한 상황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구나. 온몸으로 막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절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모세가 보여준 이 중보의 모습은 바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아하,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온몸으로 그 진노를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호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옛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처절하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진심이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당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다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목이 뻣뻣한 영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없겠습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모세처럼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초대해야 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내 앞으로 와라. 그렇게 초청을 해줘야죠. 그렇게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돼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초청하십시오. 한번 와봐. 초청 안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합니다. 야, 너 그때 왜 나 초청 안 했어? 지옥 떨어지면서 너 그때 왜 나 초청 안 했어? 나 예수 믿으라고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거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뭐 많이 기도는 했는데 네가 내 말 듣고 무시할까 봐 말을 못했지. 그러고 마실 겁니까? 그러고 마실 거예요? 무조건 던지셔야 돼요. 초청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뒷북치다. 설교 제목이 뒷북치다예요. 여러분 뒷북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네?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실천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던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화를 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